끝나고 다녀왔는데 거기는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릇이더라고요. 참 예뻐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참 나비도 있고 뭐 있네요. 그래서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또 여성분들은 이제 그릇에 대해서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그게 다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는 그릇이라면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아무리 예쁘더라도 뭐가 없으면 깨끗함이 없으면 그 그릇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그릇에는 모양도 있고 또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깨끗함과 정결함이 없으면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가 아무리 좋고 사장이 아무리 친절하고 뭐 그래도 결국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커피가 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사실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맛이 있어야 되죠. 법률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일반 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차례 얘기한 것 같아요. 일반 법과 특별법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무엇이 우선된다고 그랬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상법이 우선되는 거예요. 근데 상법이 우선되지만 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이나 은행법에 대해서는 또 그게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무엇에 대한 상대적인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일반법에 저촉이 없더라도 이 특별법 우선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그 가치를 딱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본문 볼까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제 30절까지가 수많은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한 몸이다, 다양성과 통일성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은사가 있죠.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실까요? 어디에 밑줄을 그시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반복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유독 반복돼요. 그 다음에 저는 어디다 동그라미 치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 3절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음을 해보니까 그게 다 은사들이더라고요. 방언도 은사고요. 천사의 말도 방언과 함께 묶일 수가 있겠죠. 예언, 은사죠. 비밀과 모든 지식, 지혜의 말, 지식의 말, 은사죠. 믿음, 은사죠.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이 다 은사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한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난번에 미리 본 본문이 3절이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는 가장 순수하고 이타적으로 보이는 실제적 사랑에 가장 가까운 두 가지의 자기 희생의 행위거든요. 이 자체가 사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순수하고 이타적이고 정말로 실제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그런 행위인데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 없이 충분히 가능하고, 무엇이? 구제도.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뭐가 없이? 사랑 없이 가능하고, 예언하는 능력도 사랑 없이 가능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 없이 가능하고, 사랑 없이 가능하고, 방언을 해도, 방언하는 척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방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언을 해도 무엇 없이 가능하고, 사랑 없이 가능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정을 해줄지라도 뭐가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러한 실제적인 어떤 자기희생, 순수하고 이타적인 실제적 사랑에 가까운 행위를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지금 집중하고 있나요? 사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활용되고 있다. 매우 유익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그것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특별법, 더 중요한 원칙,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우리 교사들 잘 섬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리더십,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자기 은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역과 대부분 연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냐? 너 안에 정말 사랑이 있냐? 사랑이 만약에 없으면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방언하는 척이 아니에요. 방언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설교하는 겁니다. 정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없는 거냐, 있는 척을 하는 거냐? 아니, 그런 게 얘기하는 정말 있는 겁니다. 그 실체가.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매우 헷갈릴 겁니다. 나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3절에 있는 것이 사랑의 실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의 실체가 뭐라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끝나지.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금식 선포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에스라와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자기에 있는 이방 제단과 아세르상을 찍어버리고, 태양 신을 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찍어버리고, 그때서야 뭐가 왔다? 평안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행위의 실체는 철저한 회개, 거룩의 자리였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사모하지 아니하고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 기복신앙이죠. 왜?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 떠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철저한 회개가 없다. 에스라와 어제 아사왕을 통해서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활용되고 있지만 지금 무엇이? 사랑이 있냐? 이걸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실체를. 내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최종 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법이 아니라 더 나아간 특별법의 자리에 사랑을 탁 두고 여기에 부합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조그만 일이라도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저에게 여러분들이 별로 뭐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그것에 제 삶의 모든 기준이 맞춰진다면 굉장히 의미가 없죠. 가장 마지막 지점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말 사랑이 있느냐. 근데 그냥 저는 끊임없이 이 말이 저에게 오늘 울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오늘.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으니까요. 뭐 하니까요? 썩내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여기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헌신의 정도가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내예요. 저 사람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의 어둠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 깨질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둠에 대해서 깨질 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어둠에 대해서 그게 깨질 위험이 있어요. 뭐가 없으면?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사랑은 하고 할 때, 얘기할 때, 지금 대부분 이렇게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금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 관련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실은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판단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오히려 사역을 잘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내가 만족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나 같지 않아, 저 사람들이. 근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요. 성내고요. 교만해지기 쉽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역을 한다는 거고요.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죠. 충분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뭔가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죠. 열망이 없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심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들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는 건 내 내면에 있는 그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역할 수 있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둠 처리가 안 되면 사역하면서 오히려 공동체 유익이 안 된다. 보란듯이, 제가 가끔 얘기하죠. 보란듯이 사역하면 이게 꼭 문제가 돼요. 그래, 너 그렇게 제대로 사역 못해? 어떻게 사역하는지 내가 보여주겠어. 이게 뭘까요?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진정한 열매가 있겠어요? 무례히 행한다고요.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그 무례히 행한 딱 정말 그 무례함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독특한 무례함이 있습니다. 교만함과 연결된 그 무례함이요. 여러분들, 이게 결국 그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둠과의 싸움, 다른 사람과의 어둠과 있는 그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썩내지 않으신다고요. 물론 불의에 대해서 여기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공의로움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의가 아닌 어떤 그 다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썩내지 않으셨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들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그게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그 우월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 결국 공동체의 유익이 돼야 돼요. 그 절정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역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정죄의 언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 품지를 못해. 리더가 됐는데 품지 못해. 목사가 됐는데 품지를 못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왜? 자꾸 막 안 보이고, 느끼고, 본인이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사랑이 덮이지 않으면 오히려 사역하면 할수록 우리는 소진될 거예요. 근데 결국 지금 이 사랑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현재 진행형 동사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현재 진행형 동사로 되어 있다는 건 습관이 되고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점차 스며든 행동과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사랑이 제일 힘든 것 같거든요. 은사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사역이 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 왜 그 화두를 던져주시냐면 저는 구제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사람 도와줬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딱 겸손하게 멈춰서 사랑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얘기한 거가 아니하며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그 모든 태도, 이것들이 모든 사랑에 보여지는 태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안에 은사를 활용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와 관련된 사랑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랑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사와 관련된 우리가 사역하면서 시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무례히 행하며 내 유익을 구할 수 있고 성낼 수 있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불의를 기뻐할 수 있다. 근데 그것들을 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들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그 기쁨이 무엇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나의 기쁨은 항상 나의 중심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셨나요? 예수님이 잘됨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계획하신 그 구속사라는 분명한 그 그림, 그 완성, 성취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거든요. 우리 안에 진리의 부재는 사랑의 부재를 낳습니다. 왜? 진리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 진리를 중심에 두고 그것이 최고의 나의 가치가 되어 나의 유익보다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요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따라 한 걸음 걸어가고 결국 거기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며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모든 것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그 중에 저에게 이제 제일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결국 모든 것들을 참는다. 오래 참는다. 결국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떠한 것도 기억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마음속에 품죠. 그런데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는, 어떤 기록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그게 바로 뭘까요? 너희들의 죄를 말끔히 씻긴다.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전적인 용납이 아니면 사실 힘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이 사랑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큰 은사, 모든 은사를 덮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마다 뭐 사역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고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닌 거고요.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각자에게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럼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4절부터 7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또 다른 사람에 있는 어둠과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관련된 죄를 피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련된 죄를 피하는 것, 십계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십계명도요, 결국 5계명 이후서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련된 죄지 뭐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람들과의 관련된 죄. 결국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관계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사랑도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나는 사역만 열심히 하겠어. 내게 맡겨진 사역. 근데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없어. 정말 그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랑을 느끼고 있나? 왜냐하면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랑이 없다 보면 이것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다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내뱉는 말들의 그 강도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참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랑은 사실 우리 안에 부족하죠. 그러나 오늘 보여주신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모든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고 품어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필레오나 이런 어떤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요. 아가페의 사랑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은사 참 좋아요. 멋지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자기 희생의 어떤 행위에 멋짐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그 관계 속에서 그 어둠의 그 처리를 하는 그 진정한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사랑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꽹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어둠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내 어둠에 투기, 자랑, 교만, 무례하거나 이기적으로 반응하려는 유혹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가능할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이 그 지점으로 그것들을 거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정말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또 은사에 대해서요 질투심을 느끼고 분개할 때가 있고 또 자신의 위치와 기회에 불만을 품고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영예, 명예 또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경쟁합니다. 얼마나 공동체 안에 이런 소모 논쟁이 막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모습을 함께 보면 예수님은 그와 대조적으로 자신이 부름받으신 일을 그냥 조용히 묵묵히 추구하셨습니다. 그 안에 결국 뭐가 역사했을까요? 뭐 다른 것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온전한 그 사랑입니다. 울량한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거예요. 자랑할 필요도 없으셨고요. 오히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공을 기뻐하셨고 민감한 지혜로 그들이 또 전진해 나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굉장히 격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과장하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에 대한 어떤 그 과장된 그런 묘사들이 있다면 근데 결국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결여되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과장되게 나타나죠.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단순히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진행형 동사로 습관이 되고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점차 스며든 행동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